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순례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란 시를 다 아시죠? 다 사랑받고 참 유명한 시입니다. 시를 한번 보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참 감동적인 시입니다. 왠지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시이죠. 모두가 좋아하시고, 특별히 이제 설교자들이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인생 너머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 소풍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는 설교를 할 때, 비유를 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예화가, 가장 유명한 예화가 이 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천상병 시인이 이 시를 적을 때, 이 시를 만들 때 그의 상황과 그의 환경을 안다면 우리는 이 시에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천상병 시인은 1930년도에 태어났고요, 51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죠. 수재이죠. 그리고 젊은 시절에 이제 시인으로 등단을 하여서 활동을 하였어요. 그러던 중 67년에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서 6개월간 옥고를 치릅니다. 그때 이 사건이 그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그의 육체도 많이 상하였어요. 치아가 대부분 빠지고 말을 어눌하게 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봐서 정신착란과 같은 정신병에 시달리게 되죠. 실제로 그는 무연고자 노숙인으로 오해를 받아서 정신병원에 1년 이상 갇혀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인들,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여서 유고 시집을 먼저 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1971년 그와 가장 친하고 친밀하게 지냈던 친구가 이제 죽자 그 죽음을 기리면서 쓴 시가 바로 이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 고통스럽고 또 친구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을 맞이한 시기에 그는 이 귀천이라는 시를 적으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어떤 마음으로 그 시를 적었을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을지 참 대단한 이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멘. 물론 이분이 이 시를 적을 때는 카톨릭 신자였는데 이후에는 기독교 개종하시고 기독교로 교회를 다니시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를 적은 이 천상병 시인의 고백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과 매우 흡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벨, 에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가 나오고 또 그 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인생에 여러분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있었죠.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벨입니다. 또 고향을 떠나서, 편안한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맞이하며 평생을 산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이겨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감당하며 기뻐하며 그 길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에서의 삶에 집중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매이지 않으며 참된 자유의 삶, 멋진 인생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다다, 이 세상이 전부이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린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나그네 의식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약속한 것을 받았다고 합니까? 받지 못했다고 합니까? 예, 받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실패라고 하고요. 오늘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살짝 당황스러움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고 싶고 헌신을 하면 열매를 맺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바람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다 읽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고 본받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약속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을 믿음이 없으면 완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기쁨으로 참석하지만 그 약속을 받지 못할 때 흔들려 넘어지고 되돌아가고요. 낭망하여 좌절하는 것이 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이 꼭 이 부분을 점검하시고 바꾸시길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믿음을 결과로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이 기도가 잘못되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싫어하시나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결과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뭐에 관심이 있으시냐? 그 결과를 이루는 과정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에게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 위해서 무엇인가 힘을 떨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집중하시고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의미를 부여하시는 건 무엇이냐?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했냐는 거죠. 기쁨으로 감당했는지, 믿음으로 감당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일을 했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힘을 떨치며 아둥바둥대며 그 결과를 이뤄내는지, 그 과정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녀들을 많이 얻을 거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약속의 아들 이삭 한 명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까지 합쳐야 2명이에요. 그럼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토록 간직한 땅, 소유한 땅은 막벨라 굴, 자신의 사랑하는 사라의 아내인 사라의 무덤 하나였어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보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함께하면서 그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갔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보시고 그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믿음의 조상이라 세워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그 과정을 나의 힘으로 버텨내고 이끌어가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길 축복해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인생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아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십시오. 네.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행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행복하시고 찬양하면서 행복하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가 행복한 하루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13절 마지막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들이 나그네라고 여겼대요. 외국인이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갔다 왔다라는 결과입니까? 그래서 마그넷 사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붙여놓으면서 내가 이만큼 갔다 왔다, 이게 이제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행의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곳에 가서 즐거운 경험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행복함을 누리는 그 경험,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 사람들은 여행도 일처럼 해가지고 새벽부터 달리지만, 그럼에도 그 여행의 결과는, 그 결과가 왔다 갔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결과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과정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과정에 집중한다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즐거움이란 거죠. 행복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대화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여행 가서 즐거운 것처럼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나의 일터에서도 즐겁고 나의 삶의 터전에서 즐겁고 예배도 즐겁고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과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죠?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된다, 그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더 힘써 그거로 달려가겠지만, 때로는 과정을 너무 놓치고 소중한 추억을 잃어버릴 때가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나그네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그네가 도피주의적이거나 무책임한 삶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모르겠다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는 곧 사명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고 증거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어디죠?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순례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서로 모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위로하는 그 장소를 넘어서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곳이 돼야 돼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증거해야 되고 나타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과 정의와 능력과 힘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는 본향을 향한 소망이에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방향성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과거의 고향을 돌아보았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로 갔을 것입니다. 노아는 산 위에서 방주를 버리고 세상으로 내려갔겠죠. 그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바라보는 본향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죠. 왜냐하면 그들은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본향은 과거의 고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더 궁극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은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방향표가 되어서 오직 그 방향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과거를 미화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이 제일 안전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이곳에 만족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하여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고향,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이 세상에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이지 않는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요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거 만족을 누릴 수 있고요,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정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그 풍요로운 삶을 충분히 누리고 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정표로 정해진 사람은 이것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풍요가 너무 나를 기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찾아온 겁니다. 이 세상의 안정감이 나를 참 편안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편안보다 더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조금씩 바뀌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고,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걷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간 사람이 없으면 뒤따라가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길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앞서가서 그 길에 발자국을 찍어 놓았으니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길, 그 같은 방향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향한 비전이 없으면 교회는 흔들리게 됩니다. 방향성을 잃게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다 좋은 걸 합쳐보면 이상해지는 거 다 아시죠? 온전한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도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더 굳건히 서고 이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방향성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실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며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참여하는 그 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충성과 사명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래요. 그 말은 반대로 자랑스러워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은 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며 즐거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그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서울 남부교회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뻐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이 더 나은 본향은 단지 이 세상에서 더 윤택한 삶, 더 좋은 복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계신 곳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죠. 그리고 그 소망과 사명은 단지 생각에서, 마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었어요.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 증명되어서 그들이 살아갈 때 믿음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자랑스러워하시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이 나의 사람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충성되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을 가장 영광스러운 칭송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장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의 사람이다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것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그 더 큰 명예로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명예로운 그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본향,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 백성답게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죠. 충성은 자신이 소속된 곳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즉 자신이 속한 곳에 그 리더나 주인 또는 그 목적을 부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래서 돈에 속한 사람은 돈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의 성공과 결과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란 것이에요.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터전,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 충성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이 되시길 소원해요.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거룩한 영향력을 떨치십시오.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친지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우리 삶의 터전에서 정직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은 다르다라는 말을 들으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다르다라면 안 돼요. 아시죠? 좋은 방향으로, 믿음으로 다르다라는 그 평가를 받으세요. 힘써 그 길을 나아가십시오. 교회에서 헌신하십시오. 사랑을 실천하시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충성을 나타내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대단한 일과 대단한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그 일을 하루하루 이루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은 잠시 있다가 떠나는 여행지이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보다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손을 뻗고 주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간구하고 찬양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결과에 더 집중하고 너희가 승리해야 된다라고 소리치지만,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사명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본향을 향해 걷는 과정은, 나그네의 삶은 단지 무책임하거나 도피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명을 가진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더 충성되이 성실히 살아가야 됩니다.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실 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걸음을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순례자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방향성을 정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불변하고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해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그 본향을 향하여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 또한 우리 홀로 걷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함께 걷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격려하며 사랑하며 축복하고요, 서로의 어깨를 딛고 일어나게 하고 서로의 얼굴을 더 빛나게 하는 존재로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함께 걸어서 완주의 노래를 부르고 완주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